오늘은 익숙함의 함정, 익숙함이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두루두루 영화를 좋아하고 또 여러 장르의 영화를 보는 편인데 특별히 좀 안 좋아하는 부류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공포 영화는 좀 안 좋아합니다. 공포 영화는 보고 나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갑자기 쭈뼛쭈뼛해지고 무서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공포 영화는 안 보려고 합니다. 공포 영화의 소재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걸 소재로 삼나요? 아주 멀리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것, 이것은 별로 이렇게 공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공포로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늘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함께 그냥 생활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 공포로 다가오죠. 예를 들어 학교를 소재로 한 괴담들, 또 그것을 영화로 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에 학교가 좀 컸었는데 거기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마다 다 그렇겠지만 그 연못과 얽힌 많은 괴담들이 있었습니다. 들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애들 다 학교 가고 집에 돌아가고 혼자 청소하고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 왠지 이렇게 쭈뼛해지죠. 그 앞을 지나가면 학교를 소재로 한 괴담이 왜 그 공포 영화가 소재가 왜 무서운가? 늘 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늘 우리가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흉가, 또 폐가 이런 걸 소재로 하면 그것도 또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이 가족들이 함께 있고 또 함께 행복하게 같이 식사하고 생활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이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되면서 그게 이제 소재로 사용되어지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가족, 이게 오버랩 되면서 마음속에 무서운 것이 생기는 거죠. 어린이들 그 전래 동화에도 그런 제목의 그 동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우 누이전 이런 거 있습니다. 누이인데 누이가 여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이가 여우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나도 막 잡아먹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제 가족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아닌 것 같고 누굴까 이런 그 무서운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또 환경, 그런 것이 더 이상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더 이상 내가 알아왔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다가가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느낀 것도 바로 이런 감정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기들은 정말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식일에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식일을 어겨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가장 익숙하고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온 바로 그것을 지금 공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익숙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익숙하다라는 것과 또 익히다라는 말이 이제 같은 그 말로 쓰여요. 우리는 김치를 담그면서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가져와서 절여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그 고춧가루를 뿌리고 양념을 해서 김치를 익힙니다. 김치가 익혀져서 맛이 들어야 그 맛이 김치 맛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아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썰어서 장아찌를 익혀야 장아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그 기술을 배우고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내게 되도록 익혀야 합니다. 기술을 익히죠.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낯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익숙해지고 서로를 아는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엇인가 그 익숙하다라는 것, 또 익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반복하여서 접하거나 또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묵혀둠으로써 익숙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또 익숙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서 와, 교회 처음 가는데 너무너무 익사이팅해 이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오시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앉으셨던 자리에 지금 앉으신 분들 대부분이시죠. 그 지난주는 어땠나요? 바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다음 주에는 다른 자리에 앉으실 겁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앉으실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왔는데 여러분 지금 앉은 그 자리에 누군가 먼저 와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괜히 기분이 나빠요. 이게 무슨 극장도 아니고 뭐 표 산 것도 아닌데 좌석 번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뺏긴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마음으로 이것을 찾아 나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익숙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알고 있고 익숙해져 있는 바로 그 안식일이 사실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안식일을 다루겠지만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말고 너희가 안식하라. 10계명 중에 4계명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잘 지킬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떤 것까지 일일까 고민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침대에서 절도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일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서 집 안에서 걸어 다니기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잠시 집 밖에 나왔다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몇 발자국까지 걸으면 일이 아니고 그 이상 걸으면 도대체 일일까? 제가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건 일일까요? 아닐까요? 일일까요? 아닐까요?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들었으니까 좀 마실게요. 유대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이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이냐 아니냐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 무게를 정해놨습니다. 일정 무게 이상을 들어 올리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얼만큼이냐 하면 이 바싹 마른 나뭇잎 있죠? 바싹 마른 나뭇잎 하나 이상을 들어 올리면, 그 이상의 무게를 들어 올리면 그건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게 되는 것이죠. 그거보다 가벼운 건 괜찮습니다. 하루에 걸을 수 있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발자국 수도 제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규정을 어길 수 없도록 자꾸 그 옆에 펜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일, 그러면 일은 이러이러한 것이 일이야 라고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또 만들고 또 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이 핵심적인 명령 주변에 펜스를 쌓고 또 펜스를 쌓고 또 펜스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의 율법을 인간의 규범과 전통으로 둘러싼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신은 너무너무 이제는 멀어져서 내가 그 안식일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그 규정, 그것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펜스에 펜스를 둘러싸 너무 멀어요. 그게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정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라고 명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다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일을 다 끝내신 다음에
7일째 쉬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에는 쉬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면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까지 불안하죠.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시험지를 딱 받아드는 순간까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직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안 읽은 부분, 혹시라도 잊어버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까봐 이제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7일째에 쉬셨다라는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7일날 쉬시려고 보니까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막 머리를 극적거리시면서 이게 빠졌네? 그러면서 7일째 안 쉬시고 다시 뭔가 일을 더 하신다면 그 앞에 6일 동안 하신 일은 뭔가 부족한 것이죠.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6일 동안 일을 다 마치시고 7일날 쉬실 수 있었다는 것은 앞에 6일 동안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일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간적인 힘과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 잘 6일 동안 감당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7일째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쉬겠습니다 라는 나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7일째 우리가 일하지 않고 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7일째마저도 내가 뭔가 6일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더 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 거기에 더 애드해야 돼서 그것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끌고 나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7일째에는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후에 나중에 이 애굽의 종이 됩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해요. 400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안식일은 바로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며 쉬는 날, 그것이 또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죠. 창조를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 감사하고 경축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애굽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에 대한 경축, 이 두 가지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7일째에 쉬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에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잖아요. 죄와 사망의 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경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이 24시간이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동일한 명령,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지켜요? 바로 일요일, 썬데이에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루 일주일 전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마지막 날 휴식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삼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썬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바로 왜 오늘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에서는 안식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첫날, 바로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안식일로 이제는 지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정신은 창조의 기념이든
구원의 기념이든 그 정신 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소리가 만나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말 안식일에 참된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라는 이 참된 정신은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의 날과 감사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 하나 드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잘못 지키지는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그들 속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더 이상 기쁨과 감사의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되고 또 무엇은 하면 안 되는 날, 잘못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율법, 안식의 법을 범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자유 대신에 속박이, 기쁨과 감사 대신에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을 따라서 지켜서는 결코 안식일의 참 기쁨인, 그 참 의미인 기쁨과 감사,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이 안식일의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기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제정하신 참된 안식일, 그 참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릅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라요. 이 컵 하나 드는 것, 바싹 마른 이 나뭇잎 하나 이상을 드는 것도 일인데 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 따르면 안식일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을 범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이 규정을 어기는 제자들에게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분노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둡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 한 가지를 해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편 손 마른 사람, 병자죠. 이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병자를 치료하는 일은 이 치료 행위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란 듯이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이 안식일이라는 이 익숙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익숙함이라는 개념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감격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익숙하지만 그릇된 전통을 깨뜨려야 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율법의 규정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삶 속에 익숙해진 장아찌 같은 것이었어요. 완전히 발효되어서 그 맛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묵은지와 같이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것은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뚝딱 끝낼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익숙해졌던 그 율법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너무 잘못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그 익숙함을 지켜나가고 그 익숙함 속에 머무르면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잘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에게 익숙해진 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순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지키고 있고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잘못되고 변질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좋다고 먹고 있는 장아찌와 묵은지는 사실은 완전히 변질된 상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눈앞에 그들이 보는 것은 장아찌와 묵은지와 같이 맛있는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내다 버려야 될 썩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창조의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참된 주님의 날을 지키는 주일 성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해 버려져서 그냥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주일 한번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껍데기 뿐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감격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그리고 그와 같은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 목마름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는지 이 시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저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교회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익숙함이라는 그 함정, 그냥 반복되는 예배,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됐지라는 이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지키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모였을 때 함께 기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한 열흘 갔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속초를 갔습니다.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가서 계속 잠만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잠만 자다 돌아가는 것은 비행기 값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랑 속초를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데 이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마다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터널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속초를 가는 길에 저희 가족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저 아내하고 저희 큰딸이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또 터널이야 막 이러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터널을 무서워하지? 이제 그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저한테 영화 하나를 보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혼자 가서 아내하고 딸은 이미 본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이 터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인가 하면 터널이 무너져가지고 터널 안에 매몰된 채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정수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터널 무너진 영화를 제 아내하고 그 딸은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갈 때마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죠. 나중에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것은 일상입니다. 터널에 들어가면서 내가 혹시 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할지도 몰라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터널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병이죠. 그렇게 되면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몇 번이나 하루에 터널을 지나갑니다. 또 같은 터널을 매일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일상을 지내면서 우리는 터널에 들어가고 또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 끝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터널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익숙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더 이상 터널은 통과할 수 있는 일상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박살내는 공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터널에 들어가서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작은 감사와 감동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감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살았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안식일은 그냥 이렇게 또 저렇게 이건 하고 이건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익숙한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나온 터널은 다 거짓이야, 잘못된 순종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전통, 종교라는 이 전통의 터널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터널에 갇힌 영화의 인물 정수가 살기 위해서 자기 소변을 먹어가면서 절박하게 구조를 요청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절규하면서 익숙함이라는 터널을 무너뜨린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익숙함이라는 함정 그 터널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만 죽이면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종교의 터널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하면서 익숙함과 평안함 속에 그냥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와 같은 익숙함이라는 함정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만나야 할 하나님,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할 기쁨, 너희들이 정말 경험해야 될 사랑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형식적인 예배, 그저 반복되어지는 예배,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 의미 없이 반복되는 셀 모임, 동산 모임과 같은 그런 것에 만족할 수 없게 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여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속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고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셀그룹 모임에 가지만 형식적인 나눔, 한계를 정해놓은 이것까지만 얘기해야지 이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조차 꺼리고 그와 같이 셀 모임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시기 원하십니다. 익숙함이라는 이 함정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새로운 방법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복음을 다시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살아있으며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결코 형식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그러므로 다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사무치고 성도의 교제는 생기와 활력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새로 시도하고 편성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을 옮긴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의 활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찬양의 컨템포러리한 새로운 곡들을 추가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의 생기가 도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다시 만나야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와 갈망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저 반복되는 익숙함 때문에 지루한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까? 여러분, 익숙함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익숙함에 함정에 빠져 있다면 다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 우리의 일상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과의 그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익숙함이라는 함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저 반복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그저 자리를 대폈다가 이 자리를 떠나는 그와 같은 익숙함과 일상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